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령으로 죽었던 영혼이 소생된 사람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 하나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뭔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예수를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예수 믿고 살 수 있고 예수 믿고 섬길 수 있는 예수를 섬길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이렇게 새해 첫 시간을 첫 주일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하늘에 속한 복과 이 땅에 속한 복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 하늘의 은사들,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의 것도 뭐가 있어야지, 물질도 건강도 지식도 지혜도 재능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 너무 기쁘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인가? 예수 믿으면 그렇구나. 근데 또 하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뭐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위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 예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예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지만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 다른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은혜라고 그랬죠.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특별한 은혜지만 예수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이 두 가지 은혜가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왜 고난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 도대체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고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우리를 그때 모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걸 알려졌을 때,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학교 친구들이나 또 직장 동료들이나 직장 상사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알고는 괴롭힙니다. 따돌립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예수 믿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딱 드러났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때부터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우리 뒤에서 쟤 예수 믿는데 우리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지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한, 예수님에서 받은 고난이란 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고는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이, 그 형제 자매들까지도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면 제사 지낼 때 제사도 안 지내거든. 절도 안 하거든. 당연히 미움을 받지. 그게 쉽습니까? 예수 믿는 걸 몰래 믿을 수 있나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막 깔보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업신여기기 시작하죠. 왕따를 만들고 왕따 되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알고. 그래서 우리를 갈라놓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명을 씌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괜찮아. 너 예수 믿잖아.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남을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 하나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말썽을 일으키거나 남에게 간섭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이웃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알았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혹은 사업장에서나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데도 사람들이 우리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사는데 병을 얻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 성경이 말하는 그 우리가 당하게 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병을 얻기도 해요. 예수 믿는데 병이 와. 이게 뭐지? 예수를 믿고 사는데 고통이 오는 거야. 시련이 오고 막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에 빠지기도 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걸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데, 이 코로나 시간에도 예배드리며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영적 재련의 과정일 뿐이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믿음의, 영적인 믿음의 재련 과정입니다. 영적 재련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재련이 뭐죠? 불 속에 넣는 거예요. 불 속에서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재련된다는 거예요. 단련된다는 거예요. 연단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그 불 속을 통과할 때 참된 믿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뜨거운 불 속을 통과해서 참된 믿음을 입증해야 하는 영적인 훈련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이럴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있어. 그 길이 뭐냐면 예수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 그 고난의 길,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왜 그 고난을 참여하게 하시죠? 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장차 주님의 영광의 날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에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기쁨을 누리시는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지?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걸까?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나를 왜 이렇게 놔두지? 나를 왜 실패하게 만드시지? 나를 왜 좌절하게 만드시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도 은혜야.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 그런데 또 하나가 있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말하는 거야. 고난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널 버린 것이 아니야. 주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믿는데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심장이 마비 되는 것 같은 충격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렇게 처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예배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내가 죄진 게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것 때문에 충격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게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 뿐이야.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조금도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치스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도 수치스러워할 일이 아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 부끄러워하지 마.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면,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네가 복의 근원이신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야. 너는 복된 사람이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 하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머물러 계신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안 띄었어. 내가 예수 믿는지도 몰라. 몰래 믿었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 성령께서 드러내셔. 사람들의 눈에 직장 생활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다 알아. 눈 뜨고 기도해도 다 알아. 내가 말하는 거 그 속에서 예수가 있어.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어.
예수 믿으면 아무런 고통도 없어. 누가 이렇게 말하던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기꾼이야. 이단이든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야. 성령 받은 사도들이 있어.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했어. 성령 충만하면 돌에 안 맞는 게 아니야. 몰매 맞지 않는 게 아니야. 매 맞지 않는 게 아니야. 모욕도 당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매질을 당했어. 모욕을 당했어.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아무런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거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내가 네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낸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내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 놀랄 필요 없어. 그때마다 성령께서 감싸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그때 돌이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돌이 막 날라오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옆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돌에 맞는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모욕받는 것을 그래서 최고의 영광으로 여긴 거예요. 모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어. 예수님에서 고난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욕을 받아. 사람들이 자꾸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칭찬만 받을 것이라고. 인정만 받을 것이라고. 누가 그러던가. 물론 사람들이 칭송하기도 하지. 그냥 속으로 비웃어. 자기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둬. 자기 편인 줄 알고. 그냥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요? 누가 나를 미워해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자, 이 주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욕이 왔어.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는 거예요. 매를 때리기도 하고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님을 위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최고의 특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도 믿는 거지만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믿음이 있죠? 하나님 이럴 수 없어요. 막 충격받고 쓰러진 사람들도 있어. 아니야. 네가 진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에 가시로 찔린 것 같은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돼요. 처음엔 은혜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런 고통이 있지? 그래서 그것을 빼달라고, 없애달라고 굉장히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드러난다. 그 말이 뭐냐면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이해하지 못했죠.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받아들입니다. 가시뿐만 아니라 그 가시 같은 병뿐만이 아니라 약함과 고통과 모욕과 핍박과 궁핍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교만을 막으시도록 막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지 바울은요, 소위 그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에요. 심지어 낙원, 셋째 아들인 낙원에까지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체험을 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런 정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잔뜩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다. 그걸 알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였구나. 왜 이 고통이 있어야 되는가? 왜 이 가시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왜죠? 그 고통이 있을 때 그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되냐? 자신의 무력해지는,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내 한계성을 느끼게 되고,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인간이구나. 주님만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죠. 실제로 바울은 더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능력이 그 바울의 약함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주님의 능력이 물밀듯이 들어오더라고요. 약함이, 병약함이, 가시가, 고통이 나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왜 유익이죠?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엎드리게 돼.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재물을 구하기도 하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주시기도 하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너무나 사랑해서 1000번째를 드린 사람이에요. 1000번째를 드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 기도할 때도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 오직 지혜로운 마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만 구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주셨어. 전도서도 쓰고 자문도 쓰고.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했는데 솔로몬의 약점이 하나 있었어. 솔로몬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어. 부족한 게 없었어. 그의 약점은 고난이 없었다는 거야. 그는 고통이 뭔지를 몰라. 태어났는데 왕자야.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 이게 첫 번째까지 들었어. 지혜를 얻게 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1,000명의 비밀을 거느리게 된 거야. 1,000번째를 드린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얻어 1,000명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었던 이 왕이 우상 숭배자가 된 거야. 왜죠? 교만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걸까요? 솔로몬 같은 왕이 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가졌어. 다 가졌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줬더니 글쎄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데 돌아오라고, 그러지 말라고 안 들어. 고난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 여러분 언제 하나님 찾으셨어요? 언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아 기억이 언제 있죠?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막아주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에 엎드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근데 그 능력은 내가 엎드릴 때, 내가 무력해질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약해서 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엎드렸어.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주의 능력이 내 속으로, 이 약함 속으로 쇄도에 들어오더라고. 물밀듯이 주님의 능력이 쏟아져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2022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있을 것이고 은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의 회복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주시지만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주실 수 있고 실패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게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약함 속에, 너의 실패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어떤 가시가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 어떤 병이 있어도, 그 어떤 고통이 있어도 너를 향한 내 약속은 변함이 없단다.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도 은혜죠. 예수님에서 고난받는 것도 은혜다. 예수님에서 고난받는 것도 값진 선물이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어.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은혜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예수님에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시도, 병도, 그 어떤 것도 나를 강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거예요.